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내용으로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또한 그것을 들었던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환상의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6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보이신 모든 환상의 내용들이 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시겠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게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이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이신 이 환상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고난 속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보고 또 들었던 요한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걸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행동을 막았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지금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막으면서 이렇게 나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랍니다. 이 모든 일을 지금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않아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세력에 그렇게 공격받아서 그렇게 핍박받는 그 삶을 주님이 끝까지 보기를 원치 않아서 장차
믿는 자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장차 속히 오시겠다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환상의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혼자 알라고 딱 입 닫고 임봉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이걸 알려줘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봉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춘다는 겁니다. 근데 감추지 말고 좀 사람들의 귀에 좀 들려주고 이야기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 이 이야기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면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의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어서 주께 나오면 그러면 원하는 자가 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삶을 사는 자, 우상숭배와 음행과 거짓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예언된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 반드시 이 성 바깥에 쫓겨나서 성 밖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속히 될 환상의 예언, 이거는 속히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빼거나 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덧붙여가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너무 무서운 내용이니까 좀 이렇게 무서운 내용을 좀 빼고 좀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더하거나 빼고 그렇게 전달하면 오히려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내가 본 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깨우쳐서 돌이키면 그 사람이 사는 거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 그러나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랬다 그 적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엄청난 그런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이, 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들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요즘 조그만 북한에서 뭔가 조그만 핵 개발만 해도 속보가 뜨면서 갑자기 TV에 막 붉은 자막이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다 불러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잠시 동안의 혼란의 상황들이 생기면 온통 사람 실종의 이야기에 방송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방송들이 온 방송으로 도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왠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려주지 않는다면. 이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이 딱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내가 바로 나 예수가 이 모든 일을 말했다 하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마지막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해요.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진짜 속히 온다. 준비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은 이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보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초대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늘 노래를 부르면서 메시아가 언제 나오실까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쳐다보고 이렇게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을 때 맞이할 줄 모르고 영광의 주님을 환영하지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지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는데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준비로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삶이고 그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내 이름 부르며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